저는 학원 먹음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터넷에 새 절기를 치면 파쇄기를 파쇄기 알죠? 여러분 그 문건들 비밀 물건들 이렇게 갈아는 없애는 거 그게 새 절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예배 비밀을 아는, 예배 비밀을 안다는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 세계에 전달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명 이렇게 자꾸 줄여 가요. 많아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담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소수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소중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의 빛을 모든 지역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이 복음의 빛을 전 현장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제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땅끝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나의 땅끝. 어떤 그 몸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분의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237 나라를 가야만 땅끝이 아니라 나의 사명과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미션. 제자가 뭐 미션이 있어야 제자지 미션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내 미션 이렇게 잡은 분도 있어요. 왜냐 삶이 너무 힘들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응답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외국인만 보면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질병에 걸려보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가 237을 안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그 미션을 찾으면 그게 237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에 담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라고 할 때 이 세절기가 얼마나 축복된 건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 제자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기껏 해봐야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이만한 관에 누워서 죽겠구나. 제 방이 작으니까 책상 하고 하면 문 열고 하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 누워서 맨날 자고 활동하고 자고 활동하고 하는데 내가 이 땅 떠날 때 이만한 관에 눕혀서 나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대짜만한 침대에서 궁궐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있고 삶의 루틴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에 감사 있겠지만
나는 이 삶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작은 방이지만 그 방 안에서 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일어나고 어제 어떻게 주무셨어요? 감사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누가 사람이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끝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재앙 만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단에 노예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질질 여러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로 또 여러분 상처받은 걸로 사단은 계속 공격하니까 좋아하는 거 계속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처받은 거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비도 있잖아요. 제가 맨날 비했죠. 콘크리트가 잘 양생이 안 되면 간격이 조금 벌어지다가 슉슉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게 벌어져요. 여러분 뭐 부시랑 한 번, 두 번, 한 번 그 표시 납니까? 근데 그게 깊어지면 관계가 계속 벌어져.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상처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멀어지는 것도 있고 그거를 매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하고 인생이 안 되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인생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된 인생이 없어요.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죽기 전까지는 봐야 돼. 사람들이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죽기 전까지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죽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의 감사는 가짜 감사예요. 가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를 제자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바보 같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병신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전도가 잘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왜냐? 하나님은 여기도 응답 주고 저기도 응답 주고.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 체험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지는데 뭐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 무슨 별 의미가 있나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한번 움직여 버리면 여러분 생명도 걷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딱 손대 버리면요 가다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로드킬 아세요? 로드킬? 지난번에 제가 가다가 차에 팍 치였는데 예전에 한 8년 전에는 제가 고라니 2마리를 팍 한데 그 뼈가 골절되는 소리가 제 타이어에 막 착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번에는 오소리가 뭐 쑥 하는데 한 마리가 쑥 들어가더니 확 걔는 살려고 그 길을 건넜지 죽으려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 치여 죽은 거예요. 저주재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죠.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기도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 듣고 자꾸 사람 소리 듣고 기도 안 되고 자꾸 세상 소리 들으면 그게 성령의 능력과 점점 멀어져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어떤 계획과 내 뜻과 내 주장을 자꾸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는. 왜냐? 내가 가야 될 곳을 아니까. 우리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땅에 쌓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경제를 하늘에 쌓고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하늘에는 도둑놈이 없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 여러분 딱 쌓아놓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가져가요.
자식이 가져가고 뭔가 여러분 돈 있으면 나갈 곳이 많아.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좋아. 왜냐? 어차피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이 있으면은 여기도 생각해야 되고 저기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그러니 여러분이 잘 모아놨다고 해서 그 돈이 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고 하늘에서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갈 때 신발도 갖고 가지 말고 옷도 갖고 가지 마라. 왜? 가보면 현장에 뭐요? 다 예비돼 있다. 예비된 게 안 보이는 사람들 다 싸 짊어지고 다녀야지. 왜냐? 예비된 축복을 못 보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나그네 길에 뭘 그렇게 싸 짊어지고 다니는지. 그래서 유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스님한테 본받으라고. 스님들이 참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러면 당장에 좀 이따가 뭐 예배 끝나고 한번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욕심 갖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인생을 거의 다 사셨어.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고 승복 하나 있다가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뭐도 오만때만 가를 다 버리도 아니요 그냥 다 싸 짊어지고 죽을 때 언제 자식들이 버리려고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 전도자는 이 축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제주도 전도사님 잠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금요일에. 여기 있다가 광주 갔다가 이제 딸이 이제 아이를 곧 출산하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제주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남원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드냐? 지난번에 뭐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여기 오는데 차가 이제 마지막 차였는지 마지막 차는 보통 완행입니다. 직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창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 이분이 고향이 순창인데 아버지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반인가를 거쳐가지고 남원까지 온 거예요. 그때 미션홈 이번에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너무 잘 받아서 정말 너무 편하게 가는 데마다 다 준비돼. 여기 가니까 차가 준비돼 있지, 여기 가니까 뭐가 준비돼 있지, 광주 가니까 뭐 사이가 오지, 어디 뭐 하지 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보고 자기 너무 감사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사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참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후대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확신이 커져요. 불신앙도 하면 할수록 불신앙의 너비가 커지듯이 깊이가 커지듯이 내 삶에 아무 감사할 거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사단에서 나온 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천국이니까 일단 떠나면 다 놓고 가. 여러분 거지나 부자나 갈 때는요 다 놓고 가.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사세요. 없다고 늘 낭망하지 말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뭘 늘 주머니가 없다니까. 그냥 갑니다. 연봉 10억이나 연봉 100만 원이나 갈 때는 다 가요. 여러분 막 죽으면 또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죽으면 다 장례 알아서 다 치러줘. 어떤 분 막 죽음이 두려워.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 막 돈도 얼마 막 남겨놓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 물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떠나면 다 누군가가 장례 다 치러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그냥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다 돌아보세요. 여기 한 4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돌아. 그때 막 죽을 것 같고 막 집에 막 뭐 어떤 때는 딱지도 들어오고 뭐 신용 불량도 걸리고 막 당장 내일 아침에 막 뭐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주접서서 말을 못해. 그 어떤 분은요, 그때 전도사인데 사례비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대료가 22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에요. 학교 다녀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저한테 이름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혹시 간장에 밥 비벼 먹어본 적이 있냐고. 옛날 간장에 밥 많이 비벼 먹어봤지. 옛날 어릴 때는 뭐 계란에 간장 비벼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아무 반찬이 없어서 간장에 계란을 뭐 비벼 먹고 산대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먹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내 자녀가 지금 셋인데 그 애들 셋을 아빠가 그 전도자 뭐 그거 한다고 그 간장 주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뭐 전도자는 다 까마귀가 먹여 살려.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 앞에 쌀 갖다 놓으면 그걸로 먹고 살고, 집 앞에 뭐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로 먹고 살아. 옛날 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결국에는 뭐 일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여기 짜장면 배달을 하러 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금 이거 하고 계세요. 그거 넘어서. 제자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게 없어요. 내 앞으로 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면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열심히 한번 일해 보십시오. 부귀 영화가 얼마나 오는지 한 만큼 없어질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채워주고 응답해주고, 맨날 일어나서 감사만 해보세요. 그 맨날 천국을 소망해보세요.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충만해져서 그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만남을 축복해 주신다니까. 축복된 만남. 그 축복된 만남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와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디 가면 거기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어디 가면 여기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행복하대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법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망에게 묶여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두려움,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냐? 나는 이미 그 삶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삶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했어요. 이거 남겨놓고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쓴 글에.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은
삶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손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잡혀야 되는데, 저주에 끌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누군가가 빼내온 거예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기도 비밀입니다. 기도. 초대교인들이 미션을 받고 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그 사막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는데 낙타 끌고 다니는 그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가죠?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 중에 기도 제목 중 가장 축복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자,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뭘 가지고 누리냐?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 올 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비밀입니다. 수장절의 비밀. 뭐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 또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보좌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배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보좌진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러니까 이 배경이 여러분 삶에 매일 확인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의 군대가 간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 전도자가 가는 곳에 주의 군대가 가요. 반드시 갑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신방 가고 이런 전도자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분명히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왜냐? 사망 세력이 무너지니까. 왜냐면은 이 삶 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사용할 수 누려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의 비밀을 전도자는 제자는 내 미션 이룰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제자 되기 전에 이거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내 것이 안 나가고 내 것이 자꾸 나가면 안 돼요. 빛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옛사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죽었던 그 옛사람, 사망했던 그 옛사람, 그걸 자꾸 나타내니까 빛이 안 전달돼. 내가 자꾸 나타나면.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세절기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누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절기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인 것을 믿고 알고 기도하며 오직에 정말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응답이 확인되는 귀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